학우들을 위해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캐나다 총신 위해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강의안 보내드린 대로 이제 강의안을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에스라 느헤미야는 교회에서 설교가 많이 되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역사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그다음에 에스더서까지, 이게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이제 세트로 쭉 강의가 되는 이제 포로 후기의 문서인 이야기 역사인데요. 같이 강의하다 보면 같이 쭉 하면서 우리가 요즘 시대에 맞는 그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부흥하던 이제 한국 교회를 예를 들면 한참 부흥하던 한국 교회가 이제 쇠퇴기를 겪으면서 다시 부흥을 꿈꿔야 되는 그런 시절로 저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절에 저희가 어떻게 다시 부흥을 꿈꿀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재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그 포로 후기의 지도자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그 지도자들의 신앙과 리더십을 보면 저희들이 참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사역자로서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두 리더십이 상당히 배울 점이 많기에 저희들 그 에스라의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공부하는 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강의하기로 생각을 했고요. 아마 에스라보다는 느헤미야는 아마 리더십 강의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느헤미야를 책을 찾아보면 주로 느헤미야의 리더십 뭐 이런 걸로 이제 강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중요하니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닮아야 할까? 나의 리더십은 어떤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본문을 읽고 강의를 들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같이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에스라를 강의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느헤미야를 강의할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 성경에서는 지금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두 권의 책으로 분리하고 있지만 고대 히브리어 성경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BHS나 고대 성경들, 그다음에 이제 70인경, 초기 헬라어 역본인 70인경 사본들은 이 둘을 한 권의 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제부터 분리가 되느냐 하면은 제롬이 라틴어로 이제 벌게이트 역본을 만들면 라틴 벌게이트라고 하죠. 라틴 벌게이트로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하면서 요거를 두 권으로 아예 나눠 버렸어요. 두 권으로 나눠 버렸는데 이거는 처음에 이 두 권으로 나누기 시작한 건 오리겐이라는 학자가 교부죠. 고대 초대교회 교부인 오리겐이 처음 나눴고 이걸 확정지은 사람이 제롬이에요. 나는 역본을 만들면서 에스라를 느헤미야의 두 번째 책이라고 명명하였고 이게 이제 448년 히브리어 사본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역본들 그러니까 뭐 한국어 성경,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 뭐 어느 나라 독일어 성경이든 모든 성경에 영향을 주어서 요즘은 모든 역본 성경은 두 권의 책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한 권, 느헤미야 한 권 이렇게 읽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구조적인 면이나 아니면 문자적 특징, 히브리어 특징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읽혀져야 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앞에 언급된 고대 히브리어 사본들이 보여주는 증거로 마소라 학자들이 이 책의 절수를 계산해. 이게 마소라 학자들이 옛날에 그 필사를 하잖아요. 그 필사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절수를 다 계산을 해요. 세어요. 그래서 그 중간쯤 되는 절수를 꼭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필사했을 때 혹시 한 절 빼먹었을까 봐 이런 걸 중간 확인을 위해서 그 중간되는데 이렇게 표시를 개수를 절수를 표시를 하는 그 관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맛소라 학자들이 이 책의 절수를 계산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합본상의 절수를 세웠고 요게 이제 느헤미야 3장 32절이 가운데 구절이 됩니다. 저 가운데. 그러니까는 예 그래서 에스라 따로 느헤미야 따로 세지 않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보면서 느헤미야 3장 32절을 가운데의 절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그 맛소라 텍스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70인경의 이제 가장 초기 사본들 70인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번역 원본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계속해서 손으로 필사를 하면서 사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곳에서 사본을 만들었는데 초기 사본들은 이 둘을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있다가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오리겐이나 교회 전통에 따라서 이를 두 권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셋째 요세푸스죠. 예, 그 신약 시대의 성경 신학 역사학자인 그 요세푸스의 성경 목록에도 이 둘은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둘은 하나의 책으로 간주되어 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역사적인 쪽에서 한 권의 책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뒤에 가면은 구조적으로도 이걸 한 권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계속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제 저희들이 볼 때, 그 저작 시대가 역대기처럼 포로 후기이거든요. 그래서 역대기의 시대와 거의 같기 때문에, 음, 1832년 춘추라는 사람 이래로 최근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이 역대기 저자와 같은 저자로 보았습니다. 네, 여태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전통적으로도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근데 이게 춘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이전에 고대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이게 동일 저자라는.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에스라 그러니까 역대기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 처음 부분이 같아요. 둘 다 고레스 칙령이 반포되는 그 부분을 이 역대기 마지막 부분에서 끝나고 그다음에 에스라가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대기 쓴 사람이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다 썼다. 내지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먼저 쓰여졌다면 역대기를 그다음에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외경인 에스드라 일서가 역대기 끝부분에서 에스라서에 걸친 이야기를 같은 이야기로 하나를 쭉 연결해서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권으로 보는 전통이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문체와 어휘 설정이 상당히 유사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포로 후기 때 저작된 것이기 때문에 문체라든지 어휘가 그 포로 후기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에스라하고 그다음에 느헤미야와 역대기 저자는 같은 저자다라는 것이 이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른 저자설들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들이 이제 그 사라 자펫이라는 학자와 윌리엄스 브라운 등이 있는데 이게 이제 WBC 주석이 아마 이 윌리엄스일 거예요. 아마 브라운인가? 하나는 예, 딜라드고요. 역대 상은 딜라드고 그다음에 이제 요 브라운이 아마 그 역대 그 WBC 주석을 쓴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요즘 최신의 학자들은 이렇게 다른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역대기에는 이상적인 왕으로 그려져 있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네, 다윗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없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 언약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 가장 핵심적인 건 다윗 언약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거. 둘째,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자기 이해의 한 부분으로서 미래의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의 그 다윗 왕정을 통한 어떤 구원이라는 메시지가 역대기에는 나오는데 에스라서에서는 사실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당시에 정치적 양태를 수긍하고 변화에 대한 어떤 조망, 희망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냥 페르시아 속국에 있는 상태에 대해서 그냥 순응하는 걸로 끝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셋째는 유다 베냐민이라는 문구가 상당히 반복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 나와요. 근데 이제 근데 역대기는 이 유다와 베냐민만을 이스라엘로 보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12지파를 포함한 온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역대기에서는 인과응보 사상이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원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중추적 역할로 나타나고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어떤 인과응보의 원리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섯째는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의 매개체로서 외국인 통치자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 이런 왕들이 이스라엘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역대기에는 이방 왕들의 역할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통혼, 이방인과의 결혼을 절대 금지하고 있거든요. 엄격한 금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역대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 않고 비판을 하고 있지 않고 다만 언약궤가 이방인이 있는 곳에 있으면 안 된다. 이 정도에서 막는 수준이지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지 않거든요. 예,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을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같은 저자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요즘의 학자들은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저자와 그다음에 역대기의 저자가 다른 저자일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토론 중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요 문제에 부딪히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이런 견해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역대기와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대적 배경과 저자의 관심인데요. 에스라 1장은 시대적 배경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원년에 시작이 됩니다. 이때가 주전 538년이고요. 이때 이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유대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때입니다. 사실 수룹바벨이라기보다는 요때 들어온 사람은 총독은 세스바살이에요. 세스바살인데 세스바살은 금방 사라지고 수룹바벨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거나 이렇게 할 때 1차 포로 귀환, 수룹바벨과 함께하는 1차 포로 귀환, 그다음에 에스라와 함께하는 2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3차 포로 귀환 요렇게 배우셨거나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다 스룹바벨이라고 했지만 원칙은 세스바살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루어진 때이고 이들은 도착한 후 2년 후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지만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는 바사의 왕의 명령이 내려져서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520년에 다시 시작해서 다리오 1세 때 주전 515년에 성전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단됐다가 다리오 1세 때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1세 때인 주전 458년에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2차 귀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귀환해서 이스라엘이 총독이 되었습니다. 이게 3차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는 전체적으로 주전 539년부터 시작해서 433년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기는 이제 이게 페르시아 연대하고 맞춰져서 거의 정확합니다. 근데 꽤 길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539년부터 433년까지 꽤 100년, 106년, 이것만 보면 106년이죠. 100년 어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것에 비하면 그 역사가 상당히 깁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바벨론은 요때 시대가 이제 그 고레스 원년이 시작되는 요때가 어떤 때였느냐 하면 바벨론은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주전 539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한 70년간 나라를 유지했다가 갑자기 멸망을 당해요. 이 고레스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다음엔 538년에 고레스는 피정복민들을 위한 이제 새로운 정책의 하나로 각 민족을 억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냥 그들의 교양으로 다시 보내서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자율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 오히려 페르시아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포로민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의 신전을 재건하도록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바뀌었어요. 아수르나 바벨론의 경우는 그 땅을 정복을 하면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전부 끌고 자기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끌고 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땅은 폐허로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민족을 거기서 살게 하도록 하거나 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제 여기 페르시아인 경우에는 그렇게 다 데리고 와서 이 페르시아 땅에서 살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 땅들을 비워놓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집트가 점점 강해져요. 지도를 보시면 고대 이스라엘은 아수르나 그다음 바벨론 그다음에 메데 페르시아는 요 위쪽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강국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구를 그 사이에 있고 그 밑에가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북쪽에 거대 왕국들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사실은 있었고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사실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다가 이제 멸망을 당한 입장인데 이런 지정학적 위치 사이에서 당시 이집트가 점점 다시 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강해지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거기를 지나서 이제 페르시아로 공격해 들어올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위협하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때 페르시아와 이집트 사이에 있는 유다, 팔레스틴 지역의 유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면 1차적으로 이집트가 페르시아로 침공하기에 일단 걸림돌이 되겠죠. 방패가 되고 그다음에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이집트로 침공해 내려갈 때 일종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정치적인 관점, 지정학적 관점, 군사적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이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을 풀어주고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고 이제 허락을 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율적으로 그 동네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아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렇지만 예, 요거는 이제 당시의 지정학적, 역사적, 어떤 군사적 상황이고요. 세계적 상황이고 고레스의 생각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에스라 저자는 비록 유다 민족의 귀환이 이런 시대적 상황과 인간의 계략이 든 정책이지만 성경은 이런 세속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들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은 포로 귀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인간의 계략과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눈,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며,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삶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사는 흘러가요. 세속사는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데, 성경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속사를 항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적절하게 인간 왕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역사관이고, 그게 우리가 이제 이 세속사를 바라보는 신앙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너무 엉망진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고, 세상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가면 다 망할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망하게 두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 예,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걸 믿으면서 예,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사실 선거 때문에 막 누가 되면 막 나라가 다 망할 것 같고, 누가 안 되면 다 망할 것 같고, 막 이제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막 들기도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를 믿고 살면 우리가 조금 더 평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게 이제 우리 에스라서에서 일단 1차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자료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역대기도 사실 이런데요.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대기랑 사실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기도 이전에 있던 많은 자료들을 사용하고 표를 많이 사용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비망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일종의 자서전이에요. 에스라 비망록, 그다음에 느헤미야 비망록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1인칭 화자가 돼서 내가 내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비망록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쉽게 하면 자서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에스라 비방록은 에스라서 7장 12절부터 9장 15절까지 내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네, 내가. 그다음에 느헤미야 비방록은 느헤미야 1장부터 이제 7장까지, 그다음에 12장에서부터 이제 중간중간에 3인칭, 느헤미야는 사실 비방록이 되게 많습니다. 주로 비방록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3인칭으로 나오지 않은 나머지 부분, 1인칭으로 등장하는 나머지 부분은 전부 1인칭 화자로 이제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인칭으로 고백되어 있는 건 시편을 제외하고, 이야기가 1인칭으로 기록된 것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1인칭으로 했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제 솔직한 심정이나 이제 화자가 3인칭으로 하면은 겉에서 보여지는 것만 보통 기록한다거나, 전지적 화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속마음도 얘기하지만 주로 이제 겉에서 보여지는 사건들 이야기를 주로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설책 같은 걸 읽어보시면 이제 3인칭은 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 이런 1인칭은 내가 이렇게 했고, 나의 행동, 나의 의도,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1인칭 글들은 내가 일기 쓸 때는 내 솔직하게 다 쓰잖아요. 내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덕분에 느헤미야가 사실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이러이러한 일도 했으니 저한테 복을 내려주십시오, 뭐 이런 글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그런 느헤미야의 태도가 너무 자랑을 한다. 그래서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1인칭 화자는 자기의 생각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좀 신뢰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서 느헤미야서를 좀 신뢰할 수 없는 부분 없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신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첫 번째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고레스 칙령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얘네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이거 못 짓게, 이게 정말 지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지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계속 그 음해하는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에 대한 답장들이 왕에게 오고 이러면서 편지들이 오가거든요. 이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낸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대적들이 이제 많은 편지들을 보내면서 이 성전 건축, 성벽 건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람어 칙령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1세에게 보낸 유대 적들의 편지, 아닥사스다 왕의 답장, 유대 대적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 고레스 칙령 문서에 남은 기록, 그다음에 다리오의 답장,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 등 이렇게 많은 칙령들이 나오는데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당시 페르시아와 아수르 바벨론도 아람어를 썼고요. 당시 페르시아도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람이란 나라는 사라졌는데 당시 고대 근동의 공용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에게 편지를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한테 편지를 보낼 때 아람어로 보냈고 그게 다시 아람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편지를 히브리어로, 고레스 칙령은 히브리어로 사실은 번역을 한 겁니다.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나온 칙령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실어 놓은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아람어로 실어 놨습니다. 아마 역사성, 사실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대로 아람어로 기록해 놨고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히브리어랑 아람어랑 다 같이 쓸 수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링규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는 히브리어는 예전적 언어이고 옛날 언어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새로운 세대는 아람어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서에서 보시면 에스라가 율법을 전달할 때 히브리어로 읽으면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고 설명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가 되면은 사실은 히브리어는 그냥 예배를 위한 그러니까 율법이라든지 예배를 위한 언어로만 남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는 아람어가 주로 통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람어하고 헬라어가 통용이 되어요. 세 개의 언어가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게 세 개의 언어가 통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단들이 등장을 하는데 세스바살에게 돌려준 성전 기명의 목록들, 귀환자 명단,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족장의 명단, 그다음에 이방 여자와 이혼한 사람들의 명단, 성벽 건축에 참여한 자의 명단, 그다음에 언약의 인친자들에 대한 명단, 뭐 이렇게 해서 쭉 여러 명단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명단, 여러분들이 명단을 작성하거나 쉽게 말하면 명단이라고 뭐 거창하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목록을 작성할 때 목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명단이나 목록을 작성할 때는 그 목록을 작성하는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목적을 갖고 명단을 작성한다고 할지라도 똑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설 명절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그럼 여러분 설 명절에서 장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장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장 보기 전에 미리 목록을 쫙 쓰죠. 그러니까 가서 무슨 장을 볼 것인가에 대한 목록을 쫙 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목록은 다 달라요. 집집마다.
왜냐하면 하는 음식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예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목록 아마 작성된 준비물의 그 목록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록을 보면은 얘를 왜 썼는지, 이 목적이 뭔지, 그래서 무엇이 강조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많은 명단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전체 모양을 형성하고 통일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주제를 잘 드러내요. 그래서 이 명단들이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서 딱 읽다 보면은 1장은 재밌게 읽다가 갑자기 2장에서 긴 70절이나 되는 긴 명단이 나오는 걸 보고 아 이게 뭐야 하면서 그냥 휙 건너뛰고 3장 읽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에스라서는 중간중간 건너뛰는데 이 명단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주제를 나타낸다는 것들 그래서 그냥 건너뛰면은 안 된다는 것들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작 연대를 보시면 사실 저자가 누구인지 에스라가 쓴 비망록이나 느헤미야가 쓴 비망록이 들어가 있으니까 1차 저자들은 알겠지만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것들을 전체 하나의 책으로 묶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 연대를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에스라 임무 수행이 끝난 시대 말로 보면 주전 한 400년경에는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뭐 300년, 200년 이렇게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보면 않고요. 그냥 한 주전 400년경.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 사역을 마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모여졌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400년. 이걸로 보면 이제 말라기하고 비슷한 때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주전 한 400년 정도까지 해서 저작이 마쳤다라고 보죠. 그래서 1400 BC 1400년에서 BC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썼다고 쓰기 시작했다고 보면 BC 1400년에서 주전 BC 400년까지 성경이 이제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 대략 한 1000년가량에서 구약 성경은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이제 이 전체 구조를 통해서 아 이게 이제 한 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고레스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고레스의 명령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칙령에 따라서 백성들이 귀환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요 칙령에 따라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에스라 2장부터 느헤미야 7장까지 나옵니다. 그냥 한 셋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첫 번째가 그 귀환자의 명단들이 나오고 있고 그 귀환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첫 번째 귀환자들이 성전을 건축했고 두 번째 귀환자들이 거룩한 자손을 재건하고 이게 이제 에스라의 인도로 이루어진 건데 이게 이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혼인을 이혼시킨 그 사건이 가장 핵심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귀환자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의 인도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의 재건, 맨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명단이 요 성전 재건, 그다음에 거룩한 자손의 재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사건이 세 개가 나오고 그 앞뒤로 귀환자의 명단이 나와요.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 근데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 명단은 같습니다. 90% 같아요.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르고 똑같은 명단이 반복해서 2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에스라서를 열고 닫는 역할을 합니다. 핵심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명단을 쓰고 그다음에 성전 건설, 그다음에 거룩한 백성 재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건이 나오고 다시 한번 그 명단을 통해서 그 사건을 닫고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회복과 갱신의 이야기, 나머지 이야기, 부록처럼 이제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이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운데 있는 성전 재건, 거룩한 자손의 재건,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 책의 중심 내용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고요.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전체 에스라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더더욱이나 명백하게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읽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 명단이 같은데 요 귀환자 명단은 1차, 2차, 3차 귀환자 명단을 다 합쳐 놓은 명단입니다. 네. 그래서 에스라 2장에서 나오는 거는 1차 귀환자 명단만 나올 것 같지만 사실 이 명단은 1차, 2차, 3차 귀환자의 명단이고 이들이 모두 성전 건설, 그다음에 거룩한 자손의 재건, 성벽 건설에 참여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앞뒤로 기록해 놓은 것이죠. 위치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 구조를 봤는데요. 구조는 되게 간단해요. 여기 이제 트론트바이트라는 그 인터프리테이션 주석이 있죠. 현대 성서 주석. 예, 그 저자가 이렇게 짜놓은 구조인데요. 아주 좋은 구조예요. 혹시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보시고 싶은 분들은 그 현대 성서 주석이 짤막한데 트론트바이트가 잘 썼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죠? WBC는 잘 썼는데 되게 길어요. 두껍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좀 간략하게 보시면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비평주의 입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걸러서 보실 건 있는데 그 관점이 참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그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좋은 학자로 이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론 부분은 끝내고요.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하는 1장부터 이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1장은 1장 1절에서 이제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서 유다인들에게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지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누가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셨다라고 이제 표현함으로써 여호와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고레스는 그의 하나님의 손과 입의 역할을 하고 있고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에스라 저자는 이게 이제 당시 역사적 정황으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프리시아에게 이로운 정책이지만 에스라 저자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 보고 이 역사를 신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죠. 전통적으로는 여기 이제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의 성취로 봅니다. 여기에 이제 한번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찾아보시면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딱 맞는 그거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요것도 누구는 다른 구절로 찾아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는 가장 전통적으로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의 성취로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보면 또 하나 말이 약간 모호한 게 하나 나오는 게 너희 중에 그의 백성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인들은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의 백성인 자들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가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올라가라는 의미는 자신이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올라가라는 의미입니다. 예. 즉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돌아온 자들, 즉 하나님 이 고레스의 조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어떤 신학을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 유다인은 다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돌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남을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돌아간 자들이 찐 하나님의 백성이고 남은 자들은 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더서는 그거하고 조금 그런 관점을 교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페르시아에 나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는 건가? 뭐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의지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요런 메시지가 사실 에스더서에 있습니다. 요 에스라 느헤미야와 연결시켜서 에스더서를 읽을 때 이제 우리 이런 걸 정경적으로 읽는다 그러거든요. 정경적으로 읽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 이 에스더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는 전체적으로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즉 그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실 것이다. 남은 자 사상이 있잖아요. 예, 이 사상에서 나오는 남은 자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다. 선지서에서 말하는 남은 자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또 왜 그러냐면 그렇게 생각하기도 또 좋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사실 그 페르시아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서 살면서 되게 어렵게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 노예로 살았던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뭐 에스라나 느헤미야처럼 왕궁으로 진출해서 왕궁에서 신하를 하면서 고위 관직자로서 좀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상업 토지를 뭐 매매하거나 이런 증서들을 보면 당시 유다인들이 또 토지 매매한 증서들도 꽤 나옵니다. 고대 근동 그 문서들 가운데. 그래서 그 애굽에서처럼 그렇게 뭐 전체 다 노예로서 핍박받고 억압받는 상황으로 다 살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또 뭐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또 어떤 사람은 권세도 누리면서 또 잘 살았던 사람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70년 동안 어찌어찌 살았던 곳을 떠나서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어쨌든 간에 자신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 마지막 17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되었는지 유다 각 성읍이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폐허가 됐었고 다시 이제 재건되지 않은 그런 장소로 이 그래도 페르시아에서는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면서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도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유롭게 섬길 수 있다라는 자유가 주어지지만 또 경제적인 거나 사회 기반적인 것을 봤을 때 그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기반을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 그다음에 유다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벨론에서 유다인들이 나오는 상황을 제2의 출애굽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에스라서는 해석을 하고 에스라말 느헤미야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집 5절에서 보시면 유다 베냐민만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남조 왕조이기 때문에 주로 유다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기반을 버리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돌아오기는 어려웠던 것인데요. 여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그러니까 1절에서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5절에서는 이제 그 조서가 성취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시면 이제 고레스가 그냥 가지 말고 재물을 받아서 원하는 대로 다 받아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사람들에게 재물을 받아 얻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면 사람들이 온 그릇 물품, 짐승, 보물들을 어, 이제 떠나가는 유다 사람들한테 주게 됩니다. 마치 이것도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안 나오고 그 많은 물건을 받아 나온 것과 사실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고레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세스바살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물건들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물건들도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가져왔던 것들을 다시 11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가지고 가라. 이제 가지고 갔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져온 것을 그대로 다시 그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도 같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제가 여기서 보시면 세스바살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때 초대 총독입니다. 이 세스바살이.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스바살은 다시 여기서 언급되고 이 사람이 어떤 총독으로 역할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의 총독은 수룹바벨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 보면은 2장, 3장부터 보면 수룹바벨이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세스바살이 그 수룹바벨이랑 같은 인물이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 라솔이라는 학자나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스바살을 여호야긴의 넷째 아들 세나살로 보고 수룹바벨의 삼촌이라고 보고 수룹바벨 삼촌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보고 그래서 이제 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다윗의 후손 이거 이제 수룹바벨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주어진 정보로는 사실 이 뭐라 그럴까요? 세스바살이 누군지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이제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이 동시대 인물제 이게 언제 한번 나오냐면 성벽 건설이 다 됐을 때 한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시대 인물로 한번 나오기 때문에 서로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은 다른 인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대 총독으로 세스바살이 왔는데 그가 바로 일찍 죽었는지 아니면 다시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페르시아로 돌아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총독이 수룹바벨로 바뀌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혼돈을 주는 그 에스라 느힘에서 해석할 때 혼돈을 주는 요소인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은 세스바살로 시작됐지만 이 사람은 중간에 사라지고 스룹바벨이 계승해서 이제 계속 스룹바벨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성전을 얘기할 때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제2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져온 이 재물을 얻어왔는데 이 재물도 나중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기 위한 재물로 드립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 애굽에서 물건을 받아와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바친 것과 사실 유사합니다. 이렇게 포로기환을 제2의 출애굽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이제 질문이 있겠죠. 이 돌아온 공동체는 여전히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한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는 있는가?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또 우리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뭐 이런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처음 생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포로 귀환자들에게도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된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구원이 됐고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시대와 그다음에 왕정 시대처럼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계속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예,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다.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오는 것, 포로귀환을 제2의 출애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신다. 우리 이거는 늘 있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요? 말씀을 보지만 또 하나는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제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계속 나타나는데, 연속성은 이제 불연속성은 웅장하고 놀라운 기적이 없어요. 사실 출애굽할 때. 그다음에 예당조와의 연속성도 없습니다. 연속성을 보면 세스바살이 모세를 계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받아 가지고 나온다는 것. 이 세스바살이 사실 모세도 이집트 이름이었고 세스바살이라는 이름도 사실 페르시아 이름이거든요. 둘 다 외국 이름이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연속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거까지 근데 잘 모르겠고, 예, 물건을 받아 가지고 나왔다는 것에서 이제 연속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로기한 자의 명단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여기를 주로 잘 넘어가는데, 우리 포로기한 자의 명단을 가지고 제가 요즘 제가 저희 교회에서 에스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오후 예배 때 설교하는데 이제 처음 옛날에 이거 가지고 설교할 때는 제가 그냥 넘어갔었어요. 여기 설교할 게 애매해서. 근데 이제 요번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되게 좋은 내용,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 이 귀한 자의 명단은 일단 보시면 2절부터 보면 이제 서론이 나오고 2절부터는 이 귀한 자들이, 예, 서론이 나오고 있고요. 사로잡혔던, 이제 돌아오자마자 바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건 아니고요. 돌아오자마자 이제 각지 자신의 고향으로 일단은 돌아가서 삶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갔던 자손 중에서 이제 돌아간 자들, 즉 돌아온 자들이죠. 2절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 지도자 명단이 나와요. 스룹바벨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세스바살이 빠지죠.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나오고 예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 에스라서에서는 지도자 명단이 11명이고요. 느헤미야에서 동일한 명단에서는 12명의 지도자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름 12명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 12명은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면서, 그러니까 12지파를 상징하면서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른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를 12명으로 부른 건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12명의 제자들이.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12명의 지도자 이름은 12지파를 상징하고 완전한 이스라엘 복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여기 이제 역대상의 족보를 보시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주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그다음에 예수아는 바벨론 포로 이전 마지막 대제사장인 요사닥의 손자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포로 전에 유다의 다윗 왕조와 그다음에 제사장직의 계승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아는 대제사장 후손이고 그다음에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과 제사장 후손이 이제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제 그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나가는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그다음에 3절부터 35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목록이에요.
근데 3절에서 20절까지는 가문 단위로, 가문이 이 사람이 어느 가문 출신인지가 확인되면 가문 단위로 그를 계수합니다. 이름 가문 단위로 사람 수를 계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문이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지역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가 어느 지역 사람이었더라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들은 출신지를 중심으로 계수를 했어요. 그게 이제 35절까지 이렇게 계수를 해내갑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유다인, 이 사람들이 정통 유다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이전에 유다인들을 역사와 혈통을 통해서, 예, 혈통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확증함으로써 우리가 이전에 이스라엘을 계승하는, 예,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이전에 이스라엘을 계승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혈통으로 아니면 출신지로 이제 확인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뭐라 그래요? 민족주의 아니면 혈통주의 뭐 이런 거 에스라서가 그런 게 너무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혈통주의가. 근데 거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 58절까지는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36절부터 39절까지는 제사장들의 명단, 그다음에 40절부터 58절까지는 이제 성전 봉사자들, 제사장을 제외한 성전 봉사자들인데 레위인이라든지 노래하는 자라든지 문지기, 뭐 느비딤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 여기 나중에 에스라서에서 보면 느비딤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부 이제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명단이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해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이 뭐라 그럴까요? 목록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가장 중요하게 바꾸고 최대의 관심사라는 것이겠죠. 즉 다시 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의 가장 중심사항 중 하나이고, 이 목록의 중심은 성전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에 가장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전은, 예루살렘에 새로 세워진 성전은 이전에, 예, 솔로몬 성전에서, 예, 봉사하던 그 사람들의 혈통들이 그대로 계승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혈통을 중요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뒤에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59절에서 63절은 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명단에 나오는데, 특히 이제 레위인 출신 제사장들, 요렇게 얘기한 거는 레위인 출신 제사장 계보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은 레위기에서 반드시 아론의 후손들, 레위인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대제사장 계문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원칙이 있는데, 사실 열왕기서에서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세 개가 있죠. 하나가 단과 베델의 황금 송아지 만든 거, 그다음에 여호와의 절기를 마음대로 정한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 요 세 가지가 사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도 를 심각한 죄로 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동일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레위인이라는 혈통이 증명되지 않은 사람은 전부 제사장에서 제외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실패한 그 지점에서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64절에서부터 67절은 이제 총합이에요. 이 총합은 명단 숫자를 합한 것보다 한 11,000명이 더 많은데, 이 총합에는 여성의 숫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총합은 남성의 숫자들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총합에는 여성의 숫자가 포함이 됩니다. 요것도 그 출애굽기하고는 좀 근데 민수기에서 보시면 장정만 60만이라고 해가지고 군인들만 거긴 개수를 했는데, 여기는 그냥 남녀노소 모두를 이제 숫자에 포함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도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그때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군대 수만 센 거고, 여기는 이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인가, 이제 여기 뭐 군대 이런 거 말고 그냥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성, 아이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죠. 그다음에 성전 건축에 내놓은 물품들이 요약되어 있고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요 명단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느헤미야 2장과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서 동일한 포로 귀환자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의 통일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에스라서 2장의 명단은 첫 번째 귀환자의 명단뿐만 아니라 2차, 3차 귀환자의 명단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1차, 요 위치는 딱 1차 그 귀환자 명단만 들어가 있을 위치인데, 그냥 1차, 2차, 3차 명단이 다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했고, 두 번째 귀환자들은 합류해서 언약갱신을 하였고, 세 번째 귀환자들이 합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 하나의 나라가 회복됩니다. 예, 그래서 그 회복된 나라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명단을 거기다 다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명단을 보면 이런 무시간성, 1차, 2차, 3차로 나누지 않았던 거. 아마 우리 같으면 칼같이 나눴을 것 같아요. 야, 1기, 2기, 3기. 예, 그러면서 1기에 온 사람들, 더 일찍 온 사람들은 더 많은 헌신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명예를 주고, 뭐 늦게 온 사람들은 조금, 너네는 좀 창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눌 수도 있겠지만, 여기선 그런 게 없습니다. 언제 돌아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해요.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헌신이고, 그다음에 그 돌아온 것 자체가 명예로운 것이기 때문에 돌아왔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명단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들은 성전 봉사자들이라는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관심이 성전 회복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단에 거론된 개인들이 과거와의 연속성을 추적할 수 있는 사람들로, 특히 포로 이전 시대와 이런 추적을 통해서 포로 이전 시대의 과거,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과 지금 현재의 공동체가 연속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명단은 이스라엘 재건이 누구의 공인가를 생각하는 기능을 하는데, 여기서 일부 엘리트 12명의 그 지도자의 명단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온 걸 보면, 이 재건이 일부 엘리트에 의한 재건이 아닌 모든 백성의 힘을 합친 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격이 틀려져요. 옛날에는 왕이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거를, 왕조 시대는 왕이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거를 진행했다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체는 물론 리더가 있기는 한데 리더예요. 모든 일들은 그 백성들과 같이 해요. 네, 혼자 하지 않고 항상 같이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 공동체와 유사한 모습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정 시대가 무너진 이후에는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한 사람의 그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몫을 해나가고 있고 해나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성전 건축, 나중에 성벽 건축에서도 이런 사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에스라 3장에서 6장인 성전 건설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전 건설을 시작했고 중간에 실패하고 그다음에 다시 지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3장에서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3장에서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조금 안 좋습니다. 기침은 그래도 멈췄는데 목소리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좀 양해해 주세요. 에스라 3장으로 들어가면 일단 성전을 짓기 전의 상황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짓기 전의 상황이 1절부터 7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8절부터 13절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바로 성전 짓기를 시작한 거는 아닙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제 삶의 기반을 다져야 되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삶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에서 이제 삶의 기반을 다지다가 일곱째 달에 모입니다.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일곱째 달 하면 7월이죠. 여기서 이제 성경 절기로 하면 7월이고 우리 절기로 하면은 한 10월 달 정도, 10월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7월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새해를 시작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절기상으로 봤을 때 7월 1일이 나팔절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한번 모이고 그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7월 15일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여러 가지 절기가 3대 절기가 모여 있는 그래서 추수가 끝나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달이 바로 7월이에요. 일곱째 달 7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모인 거죠. 모여서 이제 뭘 하기 시작했냐면 번제를 드리기,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가 회복이 되는 장면들이 4절까지 나오는데, 이제 예수아하고 제사장들이 이제 이 일을 주도합니다. 스룹바벨도 주도하게는, 여기서부터 이제 스룹바벨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스룹바벨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아나 제사장들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이거는 주도를 한 사람들이 제사잖아요. 제사의 주도는 제사장들이 이제 주도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요. 근데 그 재단을 만들 때 뭘 얘기하냐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게 솔로몬 성전 터 위에 만듭니다. 이 재단을. 솔로몬 성전 터 위에다 만들었고요. 이게 6절에 나와요. 솔로몬 성전 터에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단도 율법에 기록한 대로 만들고 제사도 그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강조가 되느냐 하면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규례, 솔로몬의 규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자신들이 드린 제사가 그냥 뭐 바벨론에서 배웠던 방식, 바벨론에서 보았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이 드렸던 뭐 단과 베델에서 드렸던 방식이라든지 뭐 이방 제사가 혼합식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유다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땠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온갖 이방 우상들이 있었죠. 뭐 담모스, 그다음에 뭐 황금 뭐라 그럴까요? 뭐 황금 뭐 딱정 뭐 이렇게 벌레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방 종교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에스겔서 8장에 보시면 그걸 이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여기 더러워서 내가 더 이상 못 있겠다. 내가 이제 여기를 떠난다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이제 10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게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더러워져. 거룩한 곳이 우상으로 인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막 멸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의 이방적인 요소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섬겨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라는 인식이 여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서는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즉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방식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예배의 회복이죠. 기본으로 돌아감 예배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왜 그래서 뭐였냐면 3절에 보시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얘들을 모이게 됐습니다.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그 정착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지만 사실 주변에 이제 사마리아가 일단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총독이 그 지역은 내 지역이다라고 관할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주변에 뭐 여러 민족들이 이미 그 주변에서 살고 있던 여러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유다 지역을 회복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것을 절대 뭐라 그럴까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사마리아 총독 입장에서는 내 땅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유다까지 다 내 관할이었는데, 물론 거기에 뭐가 있던 없던 간에 거기까지가 전부 내 관할이었는데, 유다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자치구를 하나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자치지역을 하나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것을 되게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했죠. 너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위협하고 뭐 만들어 놓으면 와서 훔쳐가고, 만들어 놓으면 부셔 놓고 뭐 그렇게 하면서 계속 두렵게 너네 자리 못 잡는다. 돌아가라. 너네 여기서 가만 안 두겠다. 막 이제 여러 가지 위협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위협이 있는데 뭐 성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힘, 권력, 성벽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자신들을 이 땅으로 다시 부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흩어져서 자신의 삶을 살다가 도저히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대로는 우리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7월 달에 모인 거죠. 이제 추수 다 끝내 놓고 모여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이때부터 이제 번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동안 늘 지냈던 상번제, 그다음에 초하루, 그다음에 모든 절기의 번제, 뭐 그다음에 화목제, 뭐 이런 모든 번제들을 제사들을 이때부터 이제 드리기 시작합니다. 7절은 이제 그렇게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때부터 언제 그 드리기 시작한 시작점이 언제냐면 초막절이에요. 4절에 보시면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드리고 해서 이제 제대로 제사 드리기 시작한 게 이제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 이제 기억이 나시나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살 때 요거를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고, 그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지켜주시는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지킴으로써 다시 이제 다시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처럼 페르시아에서 돌아왔지만 지금의 삶은 광야와 그닥 다르지 않아요. 자신들을 지켜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상황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절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광야 시절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5, 6절은 이제 이 부가적 설명이에요. 사실 요거는 이제 시간 흐름을 벗어나서 이제 상황에 대한 설명인데,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는 성전 지대는 놓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상번제, 초하루 번제, 절기 뭐 이런 것들을 드렸고, 아직 성전 군사는 시작하지 못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설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데, 그게 7절에 보시면 성전 건설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두로와 시돈에서 석수와 목수를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이런 모습은 뭐하고 비슷해요? 솔로몬 시대하고 유사하죠. 솔로몬 시대에도 두로 왕에게 부탁해서 두로와 시돈에서 이제 백향목과 그 석수 목수를 데리고 오고 백향목을 구해 오잖아요. 이런 재료 준비는 솔로몬 시대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점이 있다라면, 이 시대에는,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솔로몬이 이제 행했고 두로 왕의 호의가 있었다라면, 요 시대는 고레스 왕의 호의,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유바 해변까지 운송하였더라. 그래서 고레스 왕의 호의로 이렇게 잘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해서, 솔로몬 때는 두로 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성전 이때 에스라 시대 때는, 포로 후기 때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 건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8절부터 13절에서 보시면 성전이 건축되는데, 성전 건축 시작은 돌아온 지 2년 되는 해 2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 기간이 꽤 길었죠. 한 2년 정도, 뭐 1년, 2년 정도 긴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같은 경우도요, 왕위에 올라서 4년이 되던 해에 이제 성전 건설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솔로몬도 엄청나게 이전에 다윗이 좀 많이 준비를 했어도 솔로몬도 그렇게 긴 준비 기간을 가졌던 것처럼, 이 백성들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성전 건설을 위한 준비를 했고, 솔로몬이 시작했던 동일한 달 2월에 성전 건설을 시작합니다. 요것도 2월에 같은 솔로몬 성이 성전을 건축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도 솔로몬 성전과의 연결성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계속 집요하게 이 새로운 공동체는 성전 건설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솔로몬 성전은 이 새로 짓는 성전은 완전히 새로운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을 잇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재건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신축이 아니라 재건입니다. 9절에 보면 성전 감독자의 명단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제사장과 레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건 제사장들, 그러니까 성전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9절에 보시면 또 하나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8절에 보시면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한 자들 중에서 뭐라고 표현되었느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레위인이나 뭐 지도자들의 이름도 나오지만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자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 건설을 그 지도자 몇 명이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혼자 지은 것과는 대조가 됩니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왕정이 사라지고 백성 공동체가 되면서 성전 건설도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참여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솔로몬이 주도를 하고 돈도 다 솔로몬이 되고, 백성들은 뭘 했냐면 노역을 제공했어요.
노역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이제 머물렀는데 이제는 이 공동체들이 주체적으로 참여를 한 것이죠. 그래서 10장 11절, 11절 11절에서 보시면 제사장들과 아삽 자손과 레위 사람들이 이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성전 찬양으로서 성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을 알리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보았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절이 거기서 인용한 구절이 보시면 여기서도 또 나와요. 다윗의 규례대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도 10절에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왜 다윗의 규례대로 얘기하냐면 역대기 저자와 이건 이제 사상 같이 하는데 그 제사 제도를 확립한 것은 모세이고요. 제사 제도, 제의 제도를 확립한 건 모세이고요. 그 다음에 성전의 어떤 직분, 찬양, 그 다음에 순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성전 제의의 전반적인 사항을, 성전 제의를 제도화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역대기에 따르면. 그래서 12반차로 나눠서 순번을 정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레위 찬양하는 사람들도 순번을 정해서 24반차로 나눠서 순번을 정해서 찬양을 하고 있고 뭐 이 사람들은 뭘 하고 느비딤 사람들은 뭘 하고 뭐 성전을 문지기들은 뭘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나눈 거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규례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음악을 정리한 사람도 다윗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때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다. 여기 이제 시편 100편 4절 5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는 것과 되게 유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은 2년 전까지만 해도 바벨론에 잡혀있던 처지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자유민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과 역사, 은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한 것이죠. 요 장의 하이라이트는 2절, 13절이에요. 이렇게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됐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과 레위 많은 이 제사장들과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본 사람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어요. 막 엉엉엉 대성통곡을 하고 근데 또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는데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면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한편으로는 울고 한편으로는 함성 지르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 장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장면에서 등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름답고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까? 사실 금으로 도배된 성전이었죠. 그 성전의 영화를 알고 있던 그리고 혹시 보았던 혹은 알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한순간에 모든 영화를 잃어버렸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처참하게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또 봤죠, 사람들이.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그 다 무너진 것을 봤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폐허 속에서 다시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얼마나 회한의 눈물이 안 흐를 수가 없겠죠. 회한의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바벨론에서 태어나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기쁨, 야 우리도 드디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구나 뭐 이러면서 되게 기뻐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환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점을 보면 우리도 맨날
맨날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 은혜가 있을 땐 잘 몰라요, 그게 은혜인지. 근데 언제 아냐면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그게 '아 그전에 살았던 게 은혜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잃어버린 은혜에 대해서 다시 오지 않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참 통곡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아 그때 그게 은혜였는 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잃어버린 은혜를 생각하고 또 감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죄와 이 우리의 이게 삶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통곡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예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성전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았던 거죠. 돌아온 사람들은 아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예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다가 잃어버렸다라는 어떤 통회의 심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같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아마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3 장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저희가 4 장부터 다시 쭉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